지금부터 1700년 전, 그러니까 주 325년에 소아시아, 그 당시엔 소아시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 터키 지방이었던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회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을 해서 시작된 회의였는데, 이 회의에서 예수님은 신성, 그러니까 신적인 성품과 인간적인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결정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결정했는데,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3월 21일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다음에,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다음 그 다음 주일로 부활주일로 정한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매년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원래 예수님의 신성을 그 부인하든 반대하든 아리우스파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신학적으로 규정하는 그 기본은 바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된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케아 신조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이탈되는 것을 다 이단이라고 그 325년 이후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니케아 신조를 근거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두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단으로 된 거고요. 또 양자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있지 신적인 성품은 없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또 양자설도. 그러니까 이단은 이렇게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통일교,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세월호 사건 때 많이 알려졌던 그 구원파, 또 지금은 힘이 약해졌지만은 참 그 아직도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 전도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활동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 그래서 비난받았던 그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 그 밖에도 많은 이단들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이걸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믿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말 뜻은 그거잖아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은 분명한 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한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불륜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개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실천하며 구원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우리가 근본은 유대교 아니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를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속히 떠나 그런 일들이 긴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쫓는 것이 이상한데 그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속히 떠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 중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삶과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광과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구원에서 떠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지금 그 배경 속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다른 것들로 지칭되는 표현으로서 복음의 어떤 절대성, 또한 복음의 어떤 유일성, 오직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건 왜곡된 복음이다.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그릇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 너희를 교란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르친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교란.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혼란시켰던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그들이 변질시켰고 또한 교회 질서를 혼란시켰던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갖다가 율법을 강조하면서 천사에 대해서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의 중보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상은 후기 유대교의 이단들에게도 그대로 또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또 생겨났죠. 아무튼 바울은 이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주를 반복하는 이유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서 우상이 파멸되는 것과 같이 그런 의미의 저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받으셨던 그 저주는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저주를 대신하는 저주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은 그 저주를 부인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상 파괴와 같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뭐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든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확신에 찬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적인 배경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심을 받으려고 율법에 대한 요구를 지금 포기시키는 거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은 가리키고 있는데, 먼저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율법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난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 그렇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니까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지금 복종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명하게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교단에서 2022년도 이단 경계주의에 대한 그 자료집에 새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이단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로 동편은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재림 예수로 오실 분은 바로 여그리스도인데 아무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글로 신뢰할 수가 없고 자신들의 경전을 따로 읽어야만 하고 또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것도 율법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단을 소개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한동안 이 앞에 그 산장 아파트 건너편에 사람들이 와서 늘 서 있었어요. 배너 세우고. 1912년도 한국에 들어온 이단 종교입니다. 이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국론을 내세워서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왕국회관을 그들은 만들어 놓죠. 그래서 그 왕국회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국가 제창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또한 군대를 가는 거라든가 이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은 세상 나라가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마겟돈과 전쟁을 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우리는 아마겟돈에 속한 그런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군대이기 때문에 세상 군대에 속하게 된다면 적국의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수혈도 거부해요.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피를 그 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식교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파생된 종교인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인간이셨지만 우리는 원죄를 지닌 인간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안식교는. 그러니까 안식교는 현세에서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이 안식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구원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이처럼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을 잘 해석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신조, 아까 얘기한 니케아 신조, 무슨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은 문답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문답 이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한 거죠. 그 교리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것들은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례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단이냐 아니냐를 참으로 이렇게 분별하려면 사도신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또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을 참 신이고 참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탄생을 믿고 죄 없으심과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이단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기회들을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신앙을 포장해 가지고 기성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새로 생겨나는 도시들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이 아주 멋있게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월성으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교리적으로는 어처구니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한 선행들, 만약 포항에 무슨 그 지진이 났을 때 대대적으로 가서 그렇게 선전하듯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낙성대 앞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 하나님의 교회 그 본부 건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뭐 대통령에게 받은 목련장 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영국 엘리자베스 왕에게 무슨 선행상을 받았 이런 것들을 대형 현수막 걸개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을 걸고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또 이단들은 표류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낚시하듯이 이렇게 자기들의 집단 안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좁아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 생활의 숫자는 현저히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래도 오늘 감사한 것은 또 청소년 셋이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세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붙들었던 그 복음,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들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사도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그것이 자신의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우리가 2000년 후에 읽고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또 그리고 시시각각 그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그런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따르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으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실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럼 충분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동네, 학교, 직장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성도의 삶을 읽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그 성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지. 복음이 이게 복음의 삶이구나 보여줘야죠. 그래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런 부름 앞에 이 바울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데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